자,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아까 질문을 던진 거, 이제 왜 가나선에서는 이 육바라밀 같이 6가지를 닦는 이런 거를 하지 않는가? 이걸 이제 알면 또 공부가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가나선 수행과 이제 육바라밀행, 보살행이 어떻게 같고 다른가를 또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공부들이 좀, 제가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공부에 다 도움되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21쪽에 제1장 불국품 21쪽입니다. 자, 첫 번째, 지혜가 보살의 청정국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바른 선정의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나느니라. 4가지 한량없는 마음, 이걸 이제 한자로는 사무량심이라고 그래요. 같이 볼때 사무량심. 사무량심은 그 밑에 이제 그 뒤에 주가 있거든요. 자비희사죠 아마. 자비희사를 이제 사무량심이랍니다. 사무량심이 보살의 청정국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자비희사를 성취한 중생이 그 국토에 와서 태어나느니라. 4가지 자비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법, 이걸 이제 사섭법이라고 그래요. 사섭법. 예. 사섭법을 4가지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받아들이는 법인데, 이제 내 기억으로는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보시로 중생을 돕고, 이제 좋은 말, 착한 말로 돕고, 그 다음에 행동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렇게 포용하는 걸 이제 중생을 구하는 사섭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방편이 나오죠. 방편. 그 방편도 굉장히 중요해요. 방편이 보살의 청정국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모든 법에 방편의 문이 한정이 없는 중생이 그 국토에 와서 태어나느니라. 이제 이 방편은 뭐냐면 법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법하고 방편이 같이 가는 건데, 이제 법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 비유할 때는 그걸 달이라 그래요. 달. 큰 보름달 있죠. 달이라 그러고 진리라 그러기도 하고 법이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법을 가리키는, 법을 깨닫는, 법을 깨달음이라고, 그 법 깨달음을 향해 가는 수행을 우리가 방편이라 그래요. 방편. 그 다음에 달을 보는 손가락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법과 방편, 달과 손가락, 깨달음과 수행을,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의 정견이 갖춰지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날까요, 안 날까요? 반드시 나요. 그러면 시험은 법일까요, 방편일까요? 방편. 야, 와, 뭔가 통하네. 예. 법은 그럼 뭐예요, 법은? 아니, 그러니까 시험의 방편이라면 법은 진리인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한국사 불교대학이 이제 유마경 공부를 하고 끝말 때쯤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 시험은 방편이라는 건 여러분 알았잖아요. 그러면 시험은 왜 보는 겁니까? 시험이 방편이라면 진리, 법은 뭐예요? 깨달음. 깨달음 동요 반복이죠. 진리, 법, 깨달음이 같은 하나고 한쪽이고, 그것을 깨치려면 닦는 걸 수행이고, 수행을 방편, 손가락이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시험을 이제 여기서 우리 현실적인 비유를 하면 시험이 방편이라면 법은 뭐냐는 거죠. 법은. 예? 저의 가르침을 법으로 볼 수 있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그죠? 또 이렇게 또 그 불교를 안내하는 분도 많아요. 내 말은 법이야, 내 말은 진리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들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마구니예요. 이건 수단이거든요.
내 말은 법이고 진리고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설법하는 거는 방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진리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리를 안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편을 진리로 알고 진리를 방편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은 불교를 안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불교를 정견이 안 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불교를 배우면 불교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끔찍하죠. 이제 이걸 부처님은 이제 마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을 잘 알아야겠죠. 그 법이 뭐예요? 그동안 여러분들 누가 이걸 불교를 가르쳤습니까? 그래도 들은 건 있어가지고 무조건 정도야. 그러니까 시험이 방편이라면 이제 중도, 법, 깨달음, 그죠? 진리 이거는 이제 그걸 알기 위한 거라는 건 맞는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방편을 쓴 거란 말이에요. 방편을 쓴 거잖아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편을 쓰냐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법은 이제 뭐 사람에 따라서 그 안목에 따라서 법이 다르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이제 알고 있는 법은 여러분들이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뭐다? 부처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렇게 똑바른 충도를 가르쳐주라고 시험을 보시나?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풀면은 여러분들이 이대로 본래 부처고 여러분들이 부처의 지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으니까 제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이게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서 어떻게 방편을 써야겠어요? 왜 보는 거예요? 빨리 부처되라고. 빨리 빨리 자기 안에 지혜를 밝혀서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게 하려고 방편을 쓴다.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보통 선불장이라 그래요. 선불. 부처를 뽑는 장이다. 불교에서는 옛날에 이제 성과 시험을 봤거든요. 이제 고려시대 과거 제도를 도입한 이래 성과가 있었고, 조선시대에 이제 숭유 옥불 정책에서 불교를 없애면서 성과가 사라졌는데, 이제 조선 명종대 그 섭정을 했던 문정황후라고 하는 여걸이 있어요. 여장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권력을 딱 잡고는 그 호불을 내세우면서 이제 막 성과를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봉원사를 선종 수사찰로 하고 거기에 이제 봉원사 앞에 뜰에서 성과를 봤어요. 그걸 이제 성과평이라고 해가지고 성과를 보는 덜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서산대사가 나오고 사명대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성과를 할 때 그걸 선불장, 스님들을 시험 보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냐? 부처를 뽑는 장이다. 이렇게 선불장이라. 요즘도 가끔 선불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령 가사 예를 들면 시험을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내 안의 지혜를 밝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중도에 대한 정견을 밝혀서 이제 빨리 부처되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법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본래 부처고 이대로 부처님인 것이 법이고, 그죠? 법이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부처인 줄 모르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부처 되려고 열심히 수행하는 걸 우리가 방편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방편을 통해가지고 법을, 깨달음을 성취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방금도 나온 얘기지만,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 스님이 얘기하는 건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전부 방편인데 그걸 법으로 얘기하면은 그건 전부 정견이 갖추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유마경은 법일까요? 방편일까요? 방편이죠. 유마경 이 경도 방편이란 말이에요.
법은 그럼 뭐예요? 또 까먹었어요? 법은 뭐예요? 나와 우주 만물이 본래 완전하다. 본래 부처다는 게 법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조금 와닿죠? 안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어떻게 할까요? 시험 볼까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나와 우주 만물이 우주의 유형무형의 모든 존재가 본래 성불해 있다는 게 법. 예? 진리. 깨달음 세계. 아시겠어요? 그걸 모르고 나는 중생이다.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가 돼야겠다고, 부처가 되라고 말하면 그건 전부 뭐예요? 방편. 손가락. 수행.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편은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방편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수단이에요, 수단. 예.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예. 이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수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편은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기 거짓말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짜, 이 방편을 법으로 알면, 법으로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법을 알 수 있을까요, 평생?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법을 모르게 되고 내가 자기 자성,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 모르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법을 알려면 방편을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바로 가는 방법이 좋죠. 예. 바로 가는 걸 우리가 도노라 그래요. 같이 도노. 예. 단박에 깨치는 걸 도노. 선종은 이 도노고 본래 성불이 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이에요. 이게 법. 이게 선종이에요. 교종은 뭐냐면 이 경문을 법으로 보고 이 경문에 의지해 가지고 점점 닦아 가지고 깨친다는 게 교종이에요. 교학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마음을 바로 깨치든 이렇게 둘러서 깨치든 깨치면 장땡이죠. 깨치면 장땡인데 선종에서는, 자 여기 중요해요. 선종에서는 둘러가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왜? 아니, 내가 묻고 있는데 왜? 아니 맞아요. 우리 마테오 거사님이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어요. 바로 단박에 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뭐야 이런 게 아니고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왜 그러냐? 선종은 우리가 본래 부처다. 일체 만물이 그대로 부처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다 갖춰져 있다. 요것만을 진리고 법이고 사실이고 깨달음으로 보고 여기에서 한마디라도 벗어나면, 한 생각이라도 벗어나면 이거는 가짜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선종과 교종은 같은 불교이면서도 어때요? 다르죠.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차이를 알면 선의 가치를 알겠죠. 선의 가치는 뭐예요? 그렇죠. 일체 만물이 본래 부처다 하는 거죠. 이 지구상에 여러분들이 이 인류 문명사에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처음 듣죠, 여러분들. 처음 듣죠. 아니, 여러분들 처음, 마테오 거사님 처음 듣죠? 이게 선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예요. 아니, 그게 지금 마테오 거사님이 근데 보통 깨닫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뭐냐면 부처님이 아유 나는 깨닫기 어려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이렇게 선의 입장에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부처님이 나는 깨달음이 어려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이의 눈에서 보면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겠어요? 연민으로 보는 거예요. 연민으로. 아, 부처님이 중생 노름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시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시각이 이제 여러분들 눈을 뜨면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 이걸 깨닫기는 어려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이 많고 나도 복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말로서
설명을 해가 여러분들 이해를 했다. 이해라도 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기는 한데 그냥 이게 이해만 해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기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으라는 얘기는 내가 참 부처님에게 뭐 하는 얘기고, 이제 깨닫는 건 일단 조금 늦추고 이해를 하십니다. 이 유마경을 공부하고 제 얘기를 듣고 해서 여러분들 일단 왜 내가 본래 부처라 하는지를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나 자신이 부처인데 자꾸 뭐 이렇게 물어보면 부처님을 욕한다. 그렇지. 네? 일단 헤어라도 해야죠. 도노하기가 힘드니까, 예? 도노하기가 일단 헤어하고 도노하기 쉬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 이제 그런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이게 전부. 자, 방편 이해했죠? 방편이 보살의 청정국토이니 보살이 성불을 할 때 모든 법에 방편의 문이 한정이 없이 없는 중생이 그 국토에 왔을 때 이제 우리가 성불을 하려면 방편을 자유자재로 써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줄 거세요. 37조도품이 보살의 청정국토이니. 자, 여기 봐요. 37가지의 도에 들어가는 보조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37가지 방편이 있다는 거예요.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게 전부 37가지예요. 그래서 이 37가지 외울 수 있겠어요? 이제 남방에 가면 이거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남방에 가면 이거 외워야 되고 달달달 외우라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외우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도 돼요. 왜? 우리는 참선을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자, 왜 그러느냐? 남방에 가면 이거를 차례를 닦아야 돼요. 단계를 닦아야 돼요. 복잡하죠? 우리가 이제 가서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6학년, 12년에 대학교까지 하면은 몇 년 공부해요? 20년 공부하죠. 그죠? 20년. 그거 긴 시간이잖아요. 그죠? 지나고 나면 잠깐이지만. 그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37조도품을 단계를 닦으려면 이게 얼마나 남방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남방 상자부 성가는 경전에 부처님이 세워놓은 이 방편을 이대로를 닦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북방에서는 이제 이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히말라야를 들어 실크로를 가지고 중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중국에서는 이 중국 사람들이 이걸 공부를 하다가 탁 깨쳐버렸어요. 부처님 가르침 깨달았어요. 깨닫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 부처님 같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경전이 전부 그 얘기를 해놨고, 경전에 또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일부는 방편을 많이 얘기해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 경전이 법도 있고 방편도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사들이 깨달은 중국 조사들이 이 방편은 싹 빼버리고 우리는 부처님 깨달은 세계만 바로 가는 길을 만들자 해가지고 나온 게 선종이에요. 선종. 그게 곧바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곧바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근기, 이제 불교를 바라보는 인식 수준이 유치원, 초등학생 수준은 이 보조 37조도 방편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중생이 열심히 수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중생이지? 예, 나 중생이에요.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사진 작가님처럼 내가 본래 부처다 하고 지금 철석같이 믿는 사람 내지는 믿음이 돈독해지는 사람에게는 단박에 끼쳐 이렇게 하면은 단박에 알아듣잖아요. 똑같은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그런 높낮이가, 인식의 높낮이가 있을 수 있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막 이런 뭐 많은 37조도품을 쓰는데 선종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네가 본래 부처야. 착각과 망상에서 깨어나기만 해. 이렇게 한 가지로만 얘기한다는 거지. 한 가지로. 이게 현대인들에게, 그죠? 이 지식 문명이 개화하고
지식 정보 사회고 너도 나도 다 대학 다니고 이런 시대에는 이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구나. 나는 내가 해보니까 이게 현대인들은 이게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현대인들에게 참선 명상이 이제 붐이 일어나는 이유예요. 그 복잡한 얘기 교리 이거 하는 것보다 마음을 그냥 확 한번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게 더 쉽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아주 처음부터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 육조 해능 대사가 무시가 나무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자우환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아는 것이 병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무식이 용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다 사람의 근기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다 해당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복잡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걸 알아가지고 하면 힘드니까 그냥 가도 된다는 거죠. 넘어가도 된다. 그래서 회향심이 보살의 청정국토이니 보살이 성불을 할 때 모든 공덕이 갖추어진 국토를 얻느니라. 8가지 어려움을 제거함을 설하는 것이 보살의 청정국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그 국토에는 삼악과 판란이 없느니라. 스스로 계행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파괴함을 나무라지 않는 것이 보살의 청정국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그 국토에는 금계를 범했다는 이름이 없느니라. 10선이 보살의 청정국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목숨의 중간에 요절하지 않고 크게 부유하며 청정한 행을 갖추고 말이 진실하며 항상 부드럽게 말하고 권속들은 이별을 하지 않고 다툴 일 없이 잘 화합하며 말을 하면 반드시 이익되게 하며 시기하거나 성내지 않는 바른 견해를 가진 중생이 그 국토에 와서 태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마음을 쓰고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친구가 좋은 데 태어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제 그거는 맞아요. 그건 맞는데 요거는 여기도 어디까지나 방편을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느니라 보적이여 보살이 고든 마음을 따라서 능히 행동에 옮기고. 자, 여기서 요 앞까지는 정부 방편이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마거사가 이제 질러가는 얘기를, 부처님이 질러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든 마음, 바른 마음, 청정한 마음, 정견의 마음. 하나죠? 그죠?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육바람이 이런 이제 보시, 인욕, 지계, 선정, 뭐 이렇게 지혜,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닦는 얘기를 하고, 또 남방에서는 37조도품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마음을 깨끗이 하자. 정견을 세우라. 우리는 이거 한 방에 간다는 거죠. 선은 이 부처님 유마경에 나와 있는 부처님 말씀처럼 정견을 세우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고, 반응이 왜 이럴까? 이게 쉬운 거예요. 이게 쉬운 거예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아니 이해만 빨리 된다면 쉽죠. 그렇죠. 어려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강사를 만났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37가지를 달달달 외우라 하지 않고 육바라밀을 외우라 하지 않잖아요. 오로지 하나만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가 뭐예요? 중도 정견을 세우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선생 만났어요? 복잡한 선생 만났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좀 오늘 자화자찬이 좀 하늘을 찌르네. 아니 사실이요. 예. 그러니까 좋은 선생 만났다고 생각한 사람은 같이 가고, 내가 선생을 잘못 만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방으로 가서 이 37가지 조도품을 공부를 하세요. 아시겠어요? 저 회비 내주라 그럴게요. 회비 내주고 남방에 가서 37가지 복잡한 공부를 하세요. 하세요래. 그죠? 저는 제가 이걸 알고 보니까 이제 고우생을 만나가지고 이제 가나선을 알고 보니까 내가 정말로 복이 많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37가지 저 조도품 저거 공부하려면 세월 보내는 것보다 정견을 딱 세우는 거죠. 정견 세우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의 양변을 떠나는 거. 그죠? 내 마음에서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깨끗하다, 더럽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죠?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여다 야다, 남이다 여다, 갑이다 을이다, 노다 사다를 다 버리면서 그걸 바로 보는 것이 바로 정견이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생각에는 어려운 것이. 예. 그럼 붙여대는 게 뭐 그렇게 쉽겠습니까? 말은 생각은 쉬운데 행하기가 어렵죠. 그래요, 예. 그 일단은 쉽다 어렵다도 양변이니까 어렵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 우리 마테오 거사님이 집에서 보살님을 지금 부처님처럼 잘 모시고 공양도 차리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볼 내 눈에는 마테오 거사님이 그대로 부처님이셔요. 근데 내가 부처님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섭섭하지. 네, 그래요. 그건 좀 실제 좀 어려워요. 저도 아직 이게 잘 안 돼요. 자, 또 중생을 성취함을 따라서 그 위에 걸 하다 말았죠. 보살이 곧은 마음을 따라서 곧 능히 행동해 온 게, 자 보세요. 보살은 그런 마음을 쓰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바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에 머물러 있죠. 나도 그러네. 여러분이나 나나 생각에 머물고 있지만 보살은 이걸 바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죠? 행동에 옮기고 행동에 따라 곧 깊은 마음을 얻고 행동을 하니까 부처님 말씀이 맞네. 내가 본래 부처구나 하는 걸 또 얻어요. 그죠? 깊은 마음을 따라 곧 생각이 또 조복되고 생각이 다스려지고 이게 이제 연기죠.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 조복됨을 따라 곧 말한 대로 행동하고 되는 거죠. 밑줄 꺼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니까 마음이 깊어지고 마음이 깊어지니까 마음이 환해지고 마음이 환해지니까 다시 행동이 그대로 일치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되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고 이게 보살인 거예요. 거기까지도 이해를 하고 예. 싶고 말한 대로 행동함을 따라 능히 회양을 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그 회양을 따라 곧 방편이 있게 되고 이 회양을 함을 통해 가지고 옆에 보니까 아직도 부처님이 중생 노름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처님에게 방편을 쓰는 거예요. 이게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 회양을 따라 곧 방편이 있게 되고 그 방편을 따라 곧 중생을 성취하게 된다. 부처를 성취하게 된다는 거죠. 또 중생을 성취함을 따라서 곧 불국토가 청정하며 불국토가 청정함을 따라서 곧 설법이 청정하고 설법이 청정함을 따라서 곧 지혜가 청정하고 지혜가 청정함을 따라서 곧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마음이 깨끗함을 따라서 일체 공덕이 완성된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유망형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쉽고 강명한,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도 하지만 쉽고 강명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쉽고 질러가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마경이 선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방편법문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질러가는 얘기도 해놨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인식이 지혜가 짧은 사람들에게는 37가지 길을 얘기하고 지혜가 깊은 사람에게는 바로 하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이. 이게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는 여기 이 흥국사 불교대학에 지금 유마경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지혜가 깊은 분들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곧 내가 부처라는 걸 깨칠 분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네.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어야 돼요. 그죠? 예. 이게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상대가 있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양변에 떨어진 거지. 아니 글쎄 그러는데 그러니까 중도 불이법이 안 되는 거지. 제가 요전에 거기 지난주에 거기 사진대에서 우리 국기관이 아니고 대한환경 사진 저기가 있어요. 거기도 내가 가입을 해서
몇 사람이 거기 우리 강사가 저기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거기 입선에 당선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시원찮지만은 즐겁잖아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1등. 아니요, 아니요. 어. 예.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더 기뻐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가 아니고 그쪽이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나를 가지고 한춘자가 안 당한 것도 나간 이게 두 따라.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그걸 시기 질투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것 때문에 그게 찾다 못해서 그게 그 상대한테 내가 팍 달라들었어요. 그게 왜 아무것도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느냐? 지금 화내고 계세요? 그게 그게 한 이틀을 걸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 세상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면 안 돼요. 원래 세상이 그렇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소문이 나고 그런 시기 질투하는 분이 있어야 부처님도 계신 거예요. 그런 시기 질투하는 분이 있어야 보살님도 계신 거예요. 그런 분이 없으면 부처님이 없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세상은 원래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기 질투하는 분도 나를 비방하고 헐뜯는 분도 본래 자성은 뭐예요? 부처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라지. 원망하는 미움이 사라지. 그럼 내 안에 내가 독을 안 일으키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암 걸리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원망하든 비방하든, 저 사람이 나를 시기 질투하든, 그건 그 사람의 업이에요. 그분의 업이에요. 그 업이에요. 그거는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부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상관하지 말고 내가 내 업을 지켜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청정한 걸로 돌아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이 일체 만물이 영기고 중도인데, 무한데,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이 착각해서 나를 비방을 하는구나. 나는 영기고 무한이 내가 없으니 그 욕도 받을 내가 없고 죄와 업을 받을 나도 없으니 이대로 본래 내가 청정하다. 정견을 세우자. 이렇게 마음을 다독거리셔야 돼요. 오늘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우리 보살님에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해당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독이셔야 돼요. 흔들리시지 마시고 조금 흔들렸다가 다시 중심을 잡으셔요. 흔들리지는 않는데. 네. 예. 소문나는 게. 자, 여기까지. 예, 진도 나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요 얘기. 자, 거기 이제 나옵니다. 그러므로 보적이여 만약 보살이 청정한 국토를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하나니 그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서 곧 불국토가 청정하여지니라. 요거 밑줄 끄고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깨끗해지고 세상이 행복해지고 세상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 마음의 정견을 세우는 거라는 거죠. 아직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팔만대장경에서 핵심, 이게 선종이에요. 이게 선종의 가르침. 이게 선이 아니라 유마경에도 이렇게 유마경 유설할 때는 선종이 없었단 말이에요. 화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이미 이 유마경 시대에도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종이 별개가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에 바로 연결되는 거라는 거죠. 요걸 이제 한자로는 심청정, 국토청정 그래요. 같이 봅시다. 심청정, 국토청정.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깨끗이 하고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마음이 청정해야 돼요. 자기 마음에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여다 야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사실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사람이 사실은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배워야죠. 정치 지도자들이 특히 이제 국가의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공심을 내야 되거든요. 나다 너다 좌다 우다 네 편 내 편을 따져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반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뛰어넘어가지고 다 아울러야 된다고요. 다 아울러야 돼요. 그래서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의 귀를 열어놓고, 그죠? 또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하고 동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국가를 운영하고 조그마한 단체를 운영하는데도 항상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불교 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죠? 항상 할 때마다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만 우르르 몰려다니고 밥 사주고 좋은 데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평등하게. 저는 어떻습니까? 교수님도 맞습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데는 좀 잘하게 돼 있어요. 내가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때는 내가 나를 반성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볼 때요. 내가 마음을 좀 편향되게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내가 좀 놀라요. 왜 놀랄까요? 내가 내 안에 편견을 행하고 있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내가 보이는 거죠 이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내가 놀라죠. 예. 그래서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마음을 이렇게 특히 이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평등하게 돼. 모든 회원들을 평등하게 돼. 차별하면 안 돼요. 차별하면 안 돼. 여러분들도 집에서 뭐 잘난 아이, 못난 아이가 있습니까? 저는 딸 셋을 키우는데 딸 셋을 키우거든요. 이건 녹음하면 안 되는데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 마음 항상 자기 마음을 항상 바르게 곧게 평등하게 편향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게 부처님 마음이고 지혜의 마음이다. 그때 사리불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만약 보살이 마음이 청정하여 곧 불국토가 청정하여진다면 우리 세조는 본래 보살로 있을 때, 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보통 초기 경전에는 이 보살이라는 말이 딱 한 분에게 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치기 전 시절이 수행자 시절을 보살이라고 그랬어요. 보살. 경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는 보살이 딱 한 분이에요. 부처님 전생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대성경전에 와서는 보살이 이제 수많은 사람이 보살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못 깨달았다는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언젠가는 반드시 깨달을 또는 본래 깨달아져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보살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게 대성과 초기 경전의 차이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초기 경전과 대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차원이 다른 경의 내용이 들어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본질은 초기 경전이나 대성경이나 근본은 뭐라고요? 중도. 그러니까 초기 경전의 진리나 대성경전의 진리나 선종에서 진리나 진리는 하나인 거죠. 진리가 뭐라고요? 중도고 본래 부처라는 거죠. 그죠? 근데 방편은 다 다르다는 거죠. 방편을 쓰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가나선에서는 화두를 쓰는 거고, 그죠? 또 여기 대성에서는 이건 이제 이 교학의 설법을 많이 써요. 대성에서 설법과 육바라미를 쓰는 거죠. 육바라미를. 초기 경전에서는 37조도품을 쓰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초기 경전은 훨씬 더 복잡하고 세밀한 디테일하게 하는 거고, 대성에서는 육바라미를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선종에 와서는 화두 딱 하나만 쓰는 거죠. 어느 게 쉬워졌어요? 선종이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인류가 물론 이제 이 37조도품이나 초기 경전의 그런 세밀한 것도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도움이 되지만 앞으로 시대는 저는 이 선종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이 복잡 다양한 시대에 화두 하나로 바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좋다고 보죠. 그래서 앞으로는 가나선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선 시대가 오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 가나선만이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이 중도 정견, 유마경에 나오는 이 직심을 바로 들어가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는 한국 가나선이 굉장히 수승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스승인 고우 스님께서 그걸 굉장히 이제 저인대에 전해주시면서 한국 가나선이 정말로 인류 문명에서 수승하고 특별한 공부인데 단지 안타까운 것은 이 가나선을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라마 스님이나 저 남방 수행자들보다도 믿음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신뢰와 존경을 얻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왜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스님이나 틱약한 스님이 우리 가나선에서 말하는 중도와 본래 성불보다도 더 낮은 그런 그 방편 법문을 한단 말이에요. 티베트에서 달라이라마 스님은 인과 법문을 주로 하고 또 틱약한 스님은 37조도품 공부를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본래 성불 공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공부가 훨씬 빠르고 훨씬 더 부처님 가르침에 다가가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 가나선을 공부하는 조계종 수행자들은 왜 불자들인데 신뢰와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가? 예? 아, 이거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제 마음이 좀 편해지고 법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선에 대한 안목이 떠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지금 많이 구업을 짓고 다니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욕을 먹더라도 좀 이제는 뭐 그런 얘기 해줄 분이 없잖아요. 고수님 떠나시면서 그런 법문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제가 비록 제가의 몸이지만 내가 아는 것은 좀 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공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때 사리불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만약 보살이 마음이 청정하여 곧 불국토가 청정하여진다면 우리 세조는 본래 보살로 있을 때 어찌 생각이 청정하지 아니했겠는가마는 불국토가 청정하지 못한 것은 어째서인가? 자, 이제 이 사리불이 여기서 이제 의문이 일어난 거예요. 의심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의심이 일어났나? 보살이 계시면 불국토가 청정하다면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보살이었잖아요. 그때도 불국토가 청정해야 되는데 이 불국토가 청정하지 못한 것은 이제 사리불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국토가 청정하지 못한 것은 왜 그런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의문이 일어난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곧 말씀하셨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와 달이 어찌 캄캄해서 맹인이 보지 못하는가? 해와 달이 저렇게 반짝반짝 빈다고 있는데 왜 맹인은 눈먼 사람은 왜 보지 못하는가? 라고 다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리불에게.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준이요. 그것은 눈먼 사람의 허물이지 해와 달의 허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반님들이 여러분들 눈에 부처님이 안 보이고 불국토가 안 보인다면 그거는 누구의 허물이에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내가 내 마음에서 중생의 허물만 보이고 이 세상의 오용락만 보이면 어떤 분은 해와 달처럼 자기 마음을 밝히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면 그거의 누구의 부처님의 허물이고 보살의 허물이겠냐는 거죠. 그것은 자기 허물이다. 그걸 해와 달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허물이듯이 진리가 구족되어 있고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일러주시는 그런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허물이라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24쪽으로 와가지고요. 사리불이여 중생의 허물로 열애의 국토가 청정하게 장엄하는 것을 보지 못할지언정 열애의 허물은 아니니라. 이게 부처님 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허물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허물이 있다 그러면 양변에 떨어진 것이고 그건 우리 부처님이 중생이 된 거죠. 그때 낙의범왕이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하여 이 불국토가 청정하지 않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석가모니 불국토가 청정함을 보기를 비유하자면 자재천공과 같이 봅니다. 사리불이 말했다. 내가 이 국토를 보니 언덕과 구름과 가시던 물과 모래와 자갈과 흙과 돌과 여러 가지 산과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낙의범왕이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에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이요. 밑줄 거세요. 예. 지금 이 불국토로 못 보고
아이고 너무 더럽다, 너무 못된 사람들이 많다, 너무 마구니가 많다, 너무 외도가 많다 하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 양변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거죠. 그대의 마음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부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의 정견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국토를 부정하게 볼 뿐이다. 사리부리여, 보살은 일체 중생에게 모두 다 평등하며 깊은 마음이 청정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능히 이 불국토를 청정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발가락으로 땅을 누르시니 곧바로 삼천대천세계가 백천가지 보물로 장엄되었다. 비유하면 보장엄 부처님의 한량없는功德으로 보배로 장엄된 국토와 같았다. 일체 대중이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감탄하여 모두 저절로 보배에 연꽃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이제 부처님이 방편으로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허황돼 보이잖아요. 발가락을 퉁 튕겼더니 막 연꽃 세상이 돼버렸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이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그런 어떤 법이 이렇게 이제 위대하고 훌륭하다는 것을 묘사하는 걸로 보시면, 방편을 쓴 걸로 보시면, 이것도 방편으로 써야지 이걸 법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불국토가 아름답게 장엄된 것을 보았는가? 사리불이 말하였다. 예, 세존이시여, 본래는 보지 못하던 것이며 듣지 못하던 것인데 지금의 불국토는 아름다운 모습이 다 나타났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불국토는 항상 이와 같이 청정하지만 이곳에 하열한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온갖 나쁘고 더러운 국토를 보였을 뿐이다. 비유하자면 여러 천신들은 다 같이 보배로 된 그릇으로 공양하지만 그들의 복덕에 따라서 밥의 색깔이 다른 것과 같느니라. 이처럼 사리불이여, 만약 사람들의 마음이 청정하면 곧 이 국토도 공덕으로 장엄한 것을 보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이 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함을 나타냈을 때 보적이 거느리고 온 500명의 장자 아들들이 모두 다 생사가 없는 진리를 얻었고 84,000 사람들은 모두 다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었다. 이게 이제 법이죠. 예, 이게 법이고 진리인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양변에서 이분법으로 얘기한 건 전부 방편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같은 경전 안에도 어떤 것이 법이고 어떤 것이 방편인가를 여러분들이 안목이 깊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보는 눈이 깊어진 것이죠. 그러면 은행일치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신통을 보였던 발을 거두어 들이니 이 세계는 곧 예전부터 회복되었다. 성문성을 구하는 32,000명과 여러 천신과 사람들은 조작이 있는 법, 자, 요거 밑줄 보세요. 유의법이라고 써요. 유의법, 요걸 이제 여기서는 무비스님께서 조작이 있는 법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진리가 있다고 보는 걸 말합니다. 법이 있다고 보는 거. 자, 여러분들은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진리는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유의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처님이 있고 진리가 있고 나도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면 여러분은 유의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사람들이 조작이 있는 법은 모두 다 무성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법이 있다, 내가 있다 라고 유의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무상하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죠. 이게 정견이에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의법은 정견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반편법이에요. 반편법. 부처님이 있고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있고 내가 있는데 내가 중생이다 이런 거 전부 방편법문이고 유의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은 뭐냐? 중도법이에요.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부처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어렵죠? 조금 어려운데 제 얘기를 계속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깊어질 거예요. 그리하여 번뇌를 멀리 여의고 법의 눈이 청정함을 얻었으며 이제 유의법이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가지고 법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청정해졌다는 거죠. 정견이 섰다는 얘기입니다. 8,000명의 비구들은 모든 법을 모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번뇌가 다하여 마음의 해탈을 이뤘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본래 완전하고 모든 지혜가 있고 내 마음이 흑암과 같음을 알아가지고 해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도반님들도 여기서 내가 제 얘기를 듣고 알았다 몰랐다 이런 것도 있고 이 경문을 읽으면 이게 대성경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이 마지막 결론에서 이런 얘기가 전부 뭐냐면 내가 본래 부처다. 내 안에 지혜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이 깨닫고 그걸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알라고 그걸 깨달으라고 나에게 그 길을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쉽죠.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정견이고 이제 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견이고 바른 믿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쓰시면서요. 이제 집에서 이제 가능하면 경전을 이제 좀 심오하고 뜻이 깊으니까 하루에 한두 장씩이라도 읽어 가시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습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 와서 들으시면 미리 한번 읽어 오시고 듣고 와서 또 질문도 해주시고 이러면 이 공부가 재미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즐기시고 모르는 걸 알아가는 즐거움. 그 다음에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거, 내 안에 이제 나다, 너다, 있다, 없다는 분별심을 내려놓으면 내 마음이 이제 본래 지혜가 나온다는 거,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는 거, 또 내가 이 집이나 회사나 이 세상을 이제 밝고 행복하게 하려면 내 마음부터 밝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쓰시고요. 나바오 하셔야 됩니다. 나바오. 아시죠? 나바오 뭔지 모르는 분 계세요? 나를 바꾸는 하루 5분 명상을 꼭 하십시오. 하시면서 이걸 하시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행복을 가실 겁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죠. 질문이 없으시면요, 오늘은 공부를 여기까지 하고요.